예, 좀,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응? 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거 말하면 기억날 수도 있어. 거인들, 과실, 정탐. 좀 기억났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조금 많이 시간이 흘러가요.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침략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4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인내심이 많은 편인가요? 인내심이 별로 없는 편인가요? 네. 자기는 좀 인내심이 없는 것 같다. 손. 우리 차씨 집안은 대체로 인내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럼 거기 집에서 누가 제일 인내심이 많아요? 아, 엄마라고 합니다. 예상을 해보면 엄마가 조금 참고 있거든. 아빠랑 셋은 배틀을 하는 그런 그림이 느껴지네요. 자, 유리는 좀 인내심이 있는 편인가요? 스스로 인내심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좀 어때요? 인내심이 좀 자신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네,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성이가 얘기했어요. 없어요. 윤성이는 인내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윤성이가 인내심 없다는 게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전사님이 어떤 한 자료를 조사했어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을까에 대해서. 자, 한번 자기와 비교해 보면서 나랑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보면 내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모든 일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이 인내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어제와 오늘의 구분이 약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어제 실수했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의외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만 맞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인내심이 없을까요? 남을 못 기다리니까. 남을 못 기다리니까 되게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왜 나만 생각하는 게 인내심이 없을까요? 네,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나랑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
친구가 20분이나 늦게 왔어. 나는 20분 동안 여름에 땡볕에서 온몸을 막 젖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어. 분노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그 친구가 20분 뒤에 왔어.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생긋생긋 오면서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자리 맞춰서 집으로 가야 돼. 자리를 막차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왔다라고 하면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연락을 못했다고. 엄마가 쓰러져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돼요? 조금.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해는 해줄 수 있어. 아, 분노가 남아있지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하면 못할수록 인내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거, 내가 짜증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심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인내심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잘 안 이루어 주시거나 나중에 이루어 주신다거나 하셨을 때 얼마나 기다릴 수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만약 이건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면 인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내심이 없을 거예요. 금방 분노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바로 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는 거야. 없는 사람이야. 역시 없는 거였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없었어. 난 뭔가에 씌인 거에 분명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기다릴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인내심이 아주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다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발전되어서 그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 제가 첨부자료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자, 이 지도 한번 다 보시겠어요? 이 지도 보이시죠? 자, 이 지도가 뭐냐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른쪽 지도를 먼저 보세요. 오른쪽 지도. 오른쪽 지도 말고 왼쪽 지도 볼까요? 자, 왼쪽 지도가 좀 더 크니까. 자, 왼쪽 지도 보면, 저기 호르산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마우스를 해볼게요. 이거, 호르산 보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이쪽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빨라요? 이 연두 색깔 길, 그쵸?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호르산에서 이렇게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 왕의 대로를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답 빠르죠?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지도로 보는 거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은 정말 빨리 가고 또 길도 깔끔해서 정말 안심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크게. 에돔 적혀 있죠. 여기가 바로 에돔 땅이에요. 근데 에돔 땅에는 누가 있어요? 에돔 왕이 있어요. 에돔 왕. 근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어요. 에돔 왕님, 에돔 왕님, 우리 이쪽으로 당신들 땅으로 좀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응, 안 돼. 응, 돌아가.
라고 강력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한번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갔냐.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빨간 색깔 라인 있죠. 이 카데시 바네아라고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바람 광야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쭉 갑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쭉 가서 밑에 엘락과 에시온 개베를 찍고 다시 쭉 가서 여기 사막길을 아주 삥 돌아서 광야길을 삥 돌아서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확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한이가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간다고 해봐요. 근데 경기도 고양시를 가기 위해서 부산을 찍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동해를 쭉 지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시간이 걸렸냐? 8시간 반 집 가는데. 그러면 이한이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많이 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왜 또 광야길을 가야 돼요? 아니 모세님 저기 가까운 길이 있잖아요. 왜 또 우리가 광야길을 가야 돼요? 했는데 그 모세의 마음과 그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과 미움의 말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은 너무하셔. 아니, 이렇게 쉽고, 재밌고, 좋고, 빠른 길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저렇게 삥 돌려서 인도하시는 거야? 정말 너무하셔.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봐. 에돔 땅 왕도 설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정말 실망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한 마음, 현실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 보면 여기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가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막에 먹을 게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물도 줬어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들을 다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기적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하려는 것 같고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해서는 안 될 말이 입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 원망과 불평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은혜로 바꾸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까먹어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뭐 사람마다, 가정마다, 형편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친구는 있는데 난 없는 것. 친구네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만약에 좀 잘 못 사는 것.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똑똑해. 수학 문제도 한 번 보면 다 푸는데 나는 100번 봐도 못 풀어. 이런 나의 지능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되게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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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은혜도 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거 하나 안 해줬다고? 감히 날 원망하고 불평해? 당장 널 쳐버리겠어. 일로 와. 라고 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마치 대가를 요구하고 내가 너에게 뭐 구원을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평생 헌신해야 돼. 넌 나의 서번트야, 종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요. 전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도 쓰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요구를 하시고 막 넌 나에 대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분노해서 막 저주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구설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스스로 힘들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심이 떨어졌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고 행복도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겠죠.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분명히 처벌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러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세요? 토닥토닥 하시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물라고 하셨어요. 이 불뱀은 뭐냐면 이 광해 이 뱀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뱀이 있죠. 뭐 살모사도 있고 독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불뱀은 뭐냐면요. 이 뱀의 몸에 붉은색 반점이 많이 있는 뱀을 의미해요. 그리고 독이 있는 뱀이죠. 바로 그 독을 통해서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점점 많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때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백성이 죽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저도 죽을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어쩌다가 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모세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성을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를 받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냐면, 모세야, 그런 불뱀이랑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똑딱똑딱똑딱 해가지고 이 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요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드는 거죠. 우리 알죠?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막대기 긴 거. 그런 거에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를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나는 이 뱀을 본다? 안 본다? 자, 나는 뱀을 보겠다. 손 들었습니다. 난 뱀을 안 보겠다. 시온이만 손 들고 있네요. 시온이 이모티콘이 손 들고 있어서 농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당연히 뱀을 보겠죠. 근데 뱀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너무 크면 어떨까요? 나는 저 뱀 꼴도 보기도 싫어. 와우. 라고 하면서 안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저 뱀이 우리 가족과 내 친구들을 물어서 죽였는데 나는 저 뱀을 증오해. 그렇기 때문에 난 저 뱀 보지 않을 거야. 라고도 만약에 생각을 해서 진짜 뱀을 안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대가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냐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죽였던 뱀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뱀을 바라보면 살리시는 도구로 이용하세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전능한 분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 잘못하고 하는 부분들, 불성실하고 죄를 짓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장대에 높이 걸린 불뱀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나를 인도해주지 않아서 조금 하나님께 심통이 나 있다거나 화났다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대에 높이 걸린 불뱀은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역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길 바라요?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풀어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인내심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조금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고 조금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내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보이는 계좌에 각자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갖고 오신 분들은 저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할 친구 있나요, 혹시? 자신이 오늘 축복을 꼭 받아야겠다. 없나요? 네. 혹시 생일 맞은 친구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이 이한이 생일인 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생일자는 없는 걸로 하고, 화면 공유가 안 돼 있군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서이가 아주 똑똑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다원이가 계속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가격리가 있는데요. 다원이가 답답함에 답답함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축복하면서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네, 정말 대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또 어려움과 또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기쁨을 또한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어,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아직 한참 남았죠? 10월 달에 보지 않겠어요? 추석 끝나고? 아, 중간고사 안 봐요? 좋아요. 혹시 시험 보는 친구 있으면 전사님한테 알려주길 바랍니다. 어, 9월 말에 봐요. 좋아요. 다원이가 제일 빨리 보내요, 시험을. 또 이제 눈만 뜨면은 맨날 시험 준비하고 또 잠깐 쉬려고 하면 또 시험 준비하고 하는 게 네,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에 있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27일, 28일에 봐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서로의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기를 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